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네 가지 현장을 바라보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냐? 첫 번째, 나,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학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치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야 되고, 그 축복 가운데 무엇이 되어야 되냐? 교회를 바로 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힘 속에서 학업이 되어지고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 응답까지 청소년부가 이게 응답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좀 계속해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랩런트들이 결국에 어디까지 돼야 되냐?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실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만남들이 주어질 거예요. 만남. 그리고 이제 가정은 또 가정을 이루죠.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달란트를 통해서 업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그 중직자 또는 주의 종,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역할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이 응답이 따라올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가운데 20가지 전도 전략, 그 안에 5가지 기초 전략. 근데 기초라고 표현하기는 이게 사실은 기초라고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결국엔 삶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은혜를, 응답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쓰임받을 랩넌트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 다윗은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 이뤄가셨던 유일한 도구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뭔가 인격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영세전에 다윗에게 예비하셨던 1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랩넌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 1000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 배우고 배려, 율법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지죠. 나의 뭔가 내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개발시켜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와지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랩넌트들로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1000명을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 승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실은 질문하는 게 예배 승리의 기준이에요. 1000명을 하나님께서 언젠간 듣게 해주시겠죠. 그 듣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예배 승리의 기준입니다. 그 자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승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000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주신 1000명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 간단해요. 현장 교회 회복과 3미션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속에서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 올해 한 해. 그 믿으십니까? 현장 교회 회복과 3미션이라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모으셔서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응답을, 이 은혜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시고 해석을 하세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우리 현장교회 회복과 3미션이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펴보세요. 19장 8절에서 20절. 우리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보면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랬어요. 전도자가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회당. 그래서 이번 올해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 우리 청소년부는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되냐?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 연합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했고, 랍비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기도 했고, 가장 중요했던 역할은 학교였습니다. 학교. 우리 안성, 평택, 장원, 광해현에는 7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많죠? 7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어. 그리고 8개의 대학이 있어요. 안성, 평택만. 랩넌트들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 언약, 성취될 응답, 여기에 기준을 방향 맞춰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우리 청소년부가 학원 복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랩넌트를 살리고 그 랩넌트를 통해서 열려지는 그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예비된 청소년들 살리고, 또 대학생들도 랩넌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고3 랩넌트들 앞으로 인도받을 현장이 대학교고, 대학과 함께 연계돼서 함께 가는 그런 응답도 우리 누려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선생님들과 저는 한 팀으로 모든 문이 되는, 플랫폼이 되는 랩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3미션 중에 랩넌트 미니스트리, 최고 헌신. 랩넌트를 살리는 랩넌트가 어떤 능력이 있냐? 이 랩넌트들이 237이라는 거예요. 한 랩넌트가 237입니다. 이 랩넌트들이 5천 종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요한 랩넌트 TCK, 사명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랩넌트들은 럭비공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랩넌트를 살리는 중요한 시스템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죠. 예비된 자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제자입니다. 그것들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낙심하면 안 돼.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 제자를 세웠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를 모은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가운데 미션홈 이제 세워지고 미션홈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두란노 서원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들도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랩넌트들이 다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제자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니까 아시아에 사는 이 지금 에베소 현장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향해서 이 사명, 이 미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안성 평택 지역과 70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천명을 붙잡은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가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 현장, 에베소 현장에 점술과 주술과 마술 이런 게 판치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을 망령되게 따라하는 거예요. 막 시험 삼아는 망령데이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냥 장난삼아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막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막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들이 이렇게 그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한다.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좀 망령되이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오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사단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악귀들이 이 사람들을 뛰어올라서 눌러서 그들을 막 이제 제압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걸 보고 이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장난삼하는 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는 쫙 이제 무너지고 바울의 권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 은 5만이나 되더라.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완전히 일으킨 그 현장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르먼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천명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뭐죠? 성전 회복이에요. 우리 또 성경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다 보면 좋은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이제 말년이 돼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후대들 앞에, 나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 안에 그렇게 해야 절대 계획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위기, 특별한 뭔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자녀가 듣길 원하는 1000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내 과거가, 내 모든 미래와 현재가 여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나. 언약의 여정임이 보이면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은 실컷 골리앗 죽여가지고 영웅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모든 국가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사울왕이 시켜가지고.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깊은 복음을 누리는 시편.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는 아직도 다윗의 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쓰임받는 렘넌트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영원히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최고 응답, 최고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하고 친구를 왜 만나고 삶을 왜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잘 삽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나오죠. 성전 회복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다윗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올바른 세상관과 헌금관과 경제관과 삶의 실제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들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말 감찰하고 하나님 앞에 날 점검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거기서 모든 응답들과 기도 제목들이 다 나와요. 그것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내 소견대로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체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나에게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후대를 준비하는 거죠. 다윗이 그 후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역대상 29장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모델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된다? 다윗처럼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된다? 다윗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국가를 완전히 살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정말 백성된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 드리고 22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지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 성전 건축은 뭡니까? 축제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제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참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 완전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날에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이랬어요. 성전 건축은 우리 축제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사실 바로 알고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성전 건축 비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천명, 우리 사무엘상 오늘 1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지금 가정 이전에 시대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자꾸만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시대, 국가 문제예요. 그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게 렘넌트 정신이에요. 렘넌트를 왜 부르셨냐? 그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답을 주기 위해서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떤 국가적 시대적 문제가 있었냐? 자꾸 전쟁이 일어나. 근데 지도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지도자가 무너졌어요. 왜 그랬냐?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사울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 왕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시대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더니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새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인데 이새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선지자, 전도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천명을 지금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넷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종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입술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새가 지금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제사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제사에 청하니라. 근데 첫 번째,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이제 이새의 첫째 아들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왜 그랬냐? 다음 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은 엘리압을 오히려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외모 많이 가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세요. 청소년기에는 중심을 세우는 시간표예요. 아무튼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쭉 이렇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근데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인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성령 충만함이 보였던 거, 사무엘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형제 중에서 기름을 다윗에게 지금 붓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이 언약을 이새가 붙잡았어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사건과 그 현장을 이새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새는 좀 알았을 겁니다. 양을 치는 중에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알았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다윗의 모습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17장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블레셋 장군 중에 가장 강한 장군인 골리앗. 이 골리앗을 표현하는 게 17장 첫 번째 부분에 다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랬어요.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3m 넘는 장신. 그리고 장신구들이 다 엄청나게 무겁고 강력하고 단단한 그런 장신구들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리고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언약을 붙잡았던 이새가 어떻게 했냐? 그 사건을 알고 17장 17절에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막내 아들. 왜 그랬냐? 1000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사울 왕이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냐고 물어봐요. 뭔가 막 기회를 노리는 사람 같죠. 근데 아닙니다. 1000명을 알았던 거예요. 이새가 1000명을 알고 다윗이 1000명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늘 안전하고 좋은 것만 보고 막 아무 사건도 없고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이 언약을 붙잡고 천명을 붙잡은 가정은 후대를 거의 뭐 내놓은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뭘로 키우냐? 언약 하나만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양치기 보내요. 그리고 전쟁터에 보내요. 언약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후대가 천명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다 같이 천명을 붙잡는 순간에 그 가정을 완전히 사용해요.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그 사건 속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골리앗 앞에 정말 신앙과 믿음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나의 천명은 무엇이냐? 나의 천명, 달란트, 학업입니다. 이 달란트와 학업이 어디서 발견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 천명, 강단 말씀과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서는 그 자세를 통해서 달란트와 학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나왔던 것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국가를 구해냈던 그 응답을 천명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한번 봅시다. 시편 78편입니다. (78편) 70절에 72절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천명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달란트가 나와요. 천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학업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학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업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엘리트를 살릴 수 있어요. 엘리트들은 자기 소견대로 막 달려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들을 다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세계복음화 할 학업,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손의 능숙함, 이 속에서 나아진 손의 능숙함. 여러분들이 천명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주관이 딱 서요. 하나님의 기준이 딱 세워져요. 주관성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주관성만 강한 사람들은 쓰임을 못 받아요. 누가 봐도 인정하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바라보고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실제 증인으로서는 객관성도 세워지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주관성과 객관성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는 엘리트도 살릴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사실은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천명을 실제 응답받고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응답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천명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